그런 마귀 친구 만나면 자기도 교회 피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친구 만나면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앞에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40년간 일어나지 못하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40세 넘어요. 그 사람이 more 40 years old, 41세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들어놓으면 거기서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잡이에요. 그 직업은 직업이에요. 뉴욕의 한 거린이 가게 앞에서 큰 깡통 하나 갖다 놓고 늘 이렇게 구걸하다가 하루는 깡통 큰 거 하나 몇 편에 놨어요. 그 가게 주인 나와서, 여보시오, 어떻게 오늘 깡통이 2개요? 체인점 하나 더 냈습니다.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자, 어떻든 거지도 잡은 잡이에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불쌍한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난처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호주머니 돈이 없는 거예요. 응? 돈이 없는 거예요. 어찌지? 그때 성령이 감동해 주신 것 같아요. 일으켜라, 일으켜라. 안전병인데 일으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가, 세상이 바뀌어도 예수님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말세의 증거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도 안 도고 되나 그게 말세예요. 말세든 언제든 하나님은 변함없어.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뭘 줄까 바라보는데 당신이 바라는 은금이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은금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께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웃기시네. 내가 40년 넘도록 안전병이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사람 놀리나? 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하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주여! 주여!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프하고요.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놀렐루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그냥 못 가요. 막 뛰다가 걷다가 할렐루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금 또 시간 정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 한 방에 문제가 다 해결돼요. 돈이 없어서 줄 게 없어 난처한 베드로 요한, 걷게 했으니 돈보다 억만 배 더 좋은 걸 줄 수 있었죠? 몇 푼 얻어 먹으면, 몇 푼 받았으면 밥이나 한 끼 사 먹을 그 사람이 일어났으니 직업 거지 끝났죠? 스스로 일하게 되고, 가족의 기쁨, 마을의 기쁨, 친척의 기쁨,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이야, 그 사람이 길만 가도 저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예수 이름으로 나았대. 전도가 되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면 입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이런 비유를 처음 들었는데요, 내가 일하면
내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그건 내 하는 열매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강해져요. 몸이 강해져요. 꾸준히 검도하면 검도 아주 고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은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자기 노력으로 안전병 일으킨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기적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든다면 내가 노력하는 것은 바다에 낚시질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마리 잡겠어요? 그러나 기도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큰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노력을 해도 열심히 고기 잡아요, 낚시질. 그러나 몇십 마리 잡겠죠. 그러나 큰 그물을 던지면 한꺼번에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멸치 같은 것은 수만 마리 잡는 거죠. 여러분이 낚시질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물을 하나님이 던져주는 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루 1시간 이상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 큰 그물 던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려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라고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천에 올라가지만 너희들이 나보다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또 한다. 왜?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전병을 일으킨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일으킨 것처럼, 살린 것처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고 하는 고상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철 없을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은혜 받지만 철이 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런 고상한 신학자가 있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사람은 부모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이용하지 말고 이웃이든 친구든 세워줘야 돼요. 비일도 없, 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세워요? 우리 자신도 못 쓴대. 그래서 예수를 50년 믿었든 100년 믿었든 120년을 믿었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삽니다. 내 건강, 내 영역, 은혜 받아야 전도하지요. 복을 받아야 헌신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영적 거지 되지 말라, 언제나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시옵소서, 영적 거지 되지 말라, 철점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이 그럴듯하지요? 그 마귀가 쓰는 말이죠. 기도 불을 끄는 거죠. 주시옵소서 빼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시옵소서 빼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영광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의 한 목사님이 그 교수님 말씀에 감동받고 주시옵소서 안 하려고 기도하면 계속 주시옵소서 나오니까 답답해서 주여 주시옵소서를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내 영혼을 받으소서 했는데, 예수님도 주시옵소서 했는데 건방지게 그런 신학자들 때문에 교회가 불이 꺼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강형규 장로님, 귀하신 분입니다. 그 부친이 방언도 하시고 은사 받은 사람이 기가 아주 어두워서 찬양대 설교 전혀 안 들으니 그만 교회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3년간 교회 안 나오셨대요. 제가 부임하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오인 집사님이 그 부인인데, 어르신 부인인데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영감 죽어요. 우리 영감 죽어요. 임정기도해서요. 임정기도 좀 해줘. 달려갔지요. 몇 주 전인가 하는데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큰 언덕에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말 위에서 꼼짝 못하고 들려서 뭘 못 드시고 물도 토한대요. 근데 피골이 상접해요. 피골이 배가 등에 붙었어요. 붙었단 말은 조심하고 거의 붙었어요. 뼈만 앙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사까지 받고 방언까지 하는 분이 3년이나 교회 안 나오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천당 갈 때 교회라도 열심히 나오시다가 하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베드로가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사람 살리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르신을 살려주십시오.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하고 제가 주여 하면서 그 어르신 등에 손을 쭉 밀어넣고 주여 일으키니까 그 김오인 집사님이 안 됩니다. 허리 부러져서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저는 그 소리 들어도 속으로 어차피 돌아가실 어른 좀 더 부러지면 어떠냐. 그래서 주여 뚜둑 뚜둑 뼈가 꺾이는 소리가 안 나고 일어나시더니 앉으더니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럴 때 아멘해야 허리병 안 든다. 그리 가만히 있어 허리병 든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기도 들어가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뭘 좀 드시게 해야죠. 못 드세요. 다 토해요. 녹두죽거리는 거 못 드세요. 갖고 오세요. 어르신 드세요 하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드세요 하면 알아들어요. 드세요 하니까 기도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셔요. 너무 오래 해서 내가 쳐다보니까 눈물, 콧물이 녹두죽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자기 방에 가서 헌 옷 안에 숨겨놓은 사탕을 갖고 오셔서 저를 먹으라고 줘요. 자기 부인 모르게 감춰놓은 걸 주셔요. 그리고는 비바람 쳐도 눈보라 쳐도 안 빠져요. 할렐루야. 지용수가 뭘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물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로나 전염병 19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거둬가시면 좋지만 여기에 더하기로 코로나 바이러스 20을 더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21 20을 하나 더 주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회사가 무너지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못한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정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길에 편안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밀려와도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상처가 있어요. 자식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한 제 조카가 있어요. 서울 가서 크게 일하죠. 큰 회사에 들어가고 그 아빠 엄마가 서울에서 자리 잡았죠. 근데 얘가 3살 때 휴일날 월요일인가 저랑 차 타고 가는데 삼촌 내가 운전할게. 야 3살 먹은 애 어떻게 하니?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무릎에 앉혔더니 핸들 잡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밑에 악셀에다 브레이크 제가 보면서 밑에 핸들 밑에 손 잡고 이제 운전 제가 했죠. 지는 지가 하는 줄 알고 신난다. 와 신난다 보더니 내 손이 밑에 있으니까 손대만 처박히지. 걔가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그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 신랑이 어릴 때 나보고 손대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제 결혼했다. 하나님이 운전하게 해라. 하나님 손 떼요. 우리 신랑같이 멋지게 살게요. 그러면 처박힌다. 하나님의 손을 떼지 못하게 하라. 제가 주례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애미, 그 여동생 이야기예요. 오빠 상처받았어. 아들 때문에 상처받았어. 왜 그래? 내가 사랑으로 길렀는데, 내가 사랑으로 기른 아들인데, 그리고 큰 돈을 준비해서 아파트 멋진 거 사줬는데 아파트 문 비밀번호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주더래. 야 좀 알려줘. 우리 있을 때 오세요. 내가 기른 아들이 아파트도 내가 사줬는데 비밀번호 안 알려주니까 애미가 상처를 받았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아들이 맞죠.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띵띵띵 해서 들어오면 며느리가 병들죠. 상처 받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본래 그렇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열립니다. 어느 대학에서 실험한 그 연구 결과를 읽어봤는데 큰 물통에 각각 쥐를 한 마리씩 넣고 한쪽은 뚜껑을 덮으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한쪽은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이 닫혀서 캄캄한 물통에 있는 쥐는 4분 만에 익사했어요. 예, 절망해서 죽은 거예요. 뚜껑 열어놓는 물통의 쥐는 똑같은 물높이지만 36시간이 돼도 계속 헤엄치는 거예요. 결론은 희망이 안 보이는 물통의 쥐는 4분 만에 죽는데 하늘이 열린 희망이 있는 물통의 쥐는 36시간 또 견디면서 헤엄친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just 1%, 단 1%의 희망이 99%의 절망을 극복한다. 여러분, 우리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쥐는 36시간 활동했지만 자기가 못 나와 연구원이
밖으로 내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비추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용수 여러분 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간 정해 기도한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 비슷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 정해 기도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같지요. 요한도 예수님 같지요. 꽃은 향기를 품고 아주 멋진 요리는 좋은 냄새를 품고 사람은 인품을 인격을 품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양을 닦아도 멋진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성철 스님이 고백했잖아요. 전 세계가 존경하는 성철 스님이 세상 떠날 때 이 나라 최고 스님들 다 모아놓고 새벽 4시에 내 평생에 수많은 남녀를 속였다. 내가 지은 죄악이 하늘 같고 큰 산 같이 많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고행하시고 정말 귀하신 분이, 그 정직한 분이 마지막에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어느 누가 성철 스님보다 더 자기를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듬겠어요? 다듬어도 결국은 향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 앞에 서니 주님을 닮아지고 거룩한 경건한 주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공부로 안 되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더 막 살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마약하잖아요. 시간 정해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죠. 그러면 의인이 되고 그런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가 보호받지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하루 1시간에서 기도해서 다 거룩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찬란하게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고 경제정책 잘하게 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 책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닮으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백두산이 닳도록 바닷물이 마를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세계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세계가 살 줄 믿습니다.